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주의와 또 다윈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에 등장한 세계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념이에요. 물론 20세기 말에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은 완전히 이제는 감소하게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의 신학적 논의 안에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고요. 또 1960년대 위르겐 몰트만이 제안했었던 희망의 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상과 운동이 흘러간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신학 안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소외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그리고 또 마땅한 권리에서 소외를 당해서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된 나머지 종교의 위안을 호소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정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제거하고 나면 고통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덕분에 종교적인 위안을 간구할 필요도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여간 종교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그런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종교 자체가 자본주의의 사악함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변혁을 도모하게 만드는 인간의 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사상 자체가 그렇게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특히 세상을 변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에게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르크스 사상이 진지하게 수용이 돼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레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혼합이 되면서 소련은 종교의 철저한 말소를 이데올로기의 목표로 내걸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마르크스는 분명 자본주의가 제거되면 종교도 자연스럽게 혁명과 더불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표지가 종교의 말소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종교가 여전히 끈질기게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이론과 다르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마르크스 이론이 예언했었던 자본주의 붕괴와 종교의 소멸이라고 하는 형상이 그렇게 들어맞게 되도록 강제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총탄을 사용해서 전단지에서부터 강제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종교인들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당시 지역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 실험은 1970년에서 80년대에 최종적으로 경제적 대실패와 정치적 퇴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쇠퇴의 길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 서구 학문계에서도 마르크스주의는 점차 힘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사상은 현대 기독교 신학 속에서 알맞게 수정된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해방신학은 물론 진짜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주의의 통찰을 제대로 도입한 그런 신학으로 이해가 되곤 합니다.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적 행동을 강조하고 또 가난과 억압 속에서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강력했던 이론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윈주의입니다. 당시 영국의 무신론주의가 굉장히 성행하게 된 그런 원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생물종들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믿음, 대중들이 널리 받아들였던 믿음의 내용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대중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 행위로 만물을 개별적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다윈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진화를 주장을 했고, 이 방식으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에 관해서 당시 다윈이 쓴 글 중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일리가 주장한 자연 설계라는 옛 논증은 나도 전에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제 무너지고 말았다. 자연 선택의 법칙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쌍각류 조개의 아름다운 관절이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문의 경첩처럼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냐 신화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는 획기적인 다른 설명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논거가 아주 심각하게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 다윈이 했던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아니라 대중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적 오류를 입증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진지하게 숙고하는 신앙의 유형들은 다윈의 이론 앞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찰스 킹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로우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만물이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 많은 경우에 다윈을 반기독교적인 최악의 인물처럼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곤 하는데요. 그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도리어 오늘날 부딪히는 논쟁 중에 많은 것들은 훨씬 최근에 나타난 일들이고, 특히 미국 안에서 신학적 논쟁보다는 과도한 그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르크스주의와 다윈주의를 대충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